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를.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가나에 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그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나라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면서 짜임새 있게 진행되던 영화나 그 드라마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끝을 없는 채로 끝을 맺는다거나 또 허름하고 허접하게 끝이 난다면 허무한 느낌이 들고 그동안 계속해서 봐왔던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완벽한 엔딩은 그 작품의 감동과 여운을 더하고 그럼으로써 명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엔딩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의 지키고자 하는 삶의 어떤 모토 가운데 한 가지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처음과 마지막은 더욱더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전도사님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살아오면서 느낀 건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 시작과 끝이 중요하며 또 우리의 삶도 그 마지막이 삶 또한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사님의 할아버지가 원래는 불교에 있는 굉장히 찌들어 사시다가 가시기 3일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셨던 일을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삶 또한 그 마지막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늘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요. 마지막 이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엔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주일 함께 보고 있는 엔딩, 성경책의 엔딩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12월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자 특별히 우리가 나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엔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딩이 다소 미흡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천 년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온 책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엔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완벽합니다. 우리는 오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엔딩이 무엇인지 또
왜 성경의 엔딩이 완벽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저 공간적인 의미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질서 있게,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성경이라는 책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우리를 구속, 즉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죄와 불능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날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주의 날에 메시아를 통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에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즉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종말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인 이 땅에서는 두 나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3세기의 교회 교부는 이를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도성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힘과 속도의 원리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섬김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도성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도성이 주장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주의 날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초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죄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며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며,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통치자가 앉는 자리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생명수의 강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강이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보전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어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생명수의 강이 다시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47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 47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실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 즉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질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엔딩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다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실패했던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준과 동시에 생명에 대한 소망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생명나무가 열매와 잎사귀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죄와 죽음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사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에게 더 이상 밤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은 왕으로 살 수 없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타락했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잃어버렸던 왕으로서의 지위도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엔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엔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즉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